스가랴 14장은 여호와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는 최종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적을 물리치고 감람산이 갈라져 피난의 길이 열리며 빛이 없는 날에 생수가 솟아 흐르고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어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거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묘사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최종적 성취를 위한 종말론적 시점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에게는 크게 상하게 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인 열국과의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이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참혹한 상황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절반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을 받게 될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고통을 함께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소수일 것입니다. 13장에서의 그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었습니다. 14장의 여호와 날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고부하는 자와 그 속죄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다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많은 부딪힘이 있긴 했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했는데요. 나의 이제 작은 실수로 시작된 진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장로님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역하고 집에로 왔는데 빨래를 하면은 어느 누구 하나 빨래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장로님에게 작은 실수를 범했는데 이제 쉬려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다가오시면서 커피를 타줄까 했는데 제가 책장에 위에 이제 자그마한 영수증 종이를 있었는데 그 종이를 꾸역꾸역 접어서 장로님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게 내면서 내가 너한테 쓰레기를 맞으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판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말을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지금 시집가서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 김서방은 영적 싸움 하는 중이라고 이혼이라는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에 굉장히 제가 신경이 예민하고 있는 중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진주가 너의 그것을 배울 곳이 없다. 뭘 보고 자랐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반박을 못했지만 이제 둘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싸우냐면 카톡으로 글로 싸워요. 글로 싸우는데 좋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허물있죠. 장로님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나는 장로님의 잘못. 그래도 그렇지 해야 될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않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만 살자, 이혼하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혼해줄게, 10억 달라, 1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봤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찾아왔죠. 아담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잘못은 없는 거죠. 그죠? 상대방 탓.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창세기 3장 쓴뿌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말로 하면 제가 지잖아요. 말로 하면 장로님은 화를 절대 안 내요. 제가 평상시에 장로님 말을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또 그러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말을 하면 작은 조근 차분하게 말해요. 그럼 저는 다이얼질이라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뒤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당신은, 우리 장로님이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알게 모르게 그 유교적인 그 예절, 예의,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게 많이 심어져 있겠죠.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독살스러운 게 있다고, 사람 마음을 디비파는 독살스러운 게 있다고 내가 문자를 딱 돌렸어요. 당신하고 좀 나하고 싸우는 부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사단이 당신하고 나하고 있는 게 사단이 깨춤을 추고 있겠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람을 속을 후벼 파는 것이 있는데 독살스러운 거 있다. 그러면 딱 보냈더니 거기서부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로 갖고 갔더니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자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다. 장로님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내가 당연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면서 해결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의 이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으로 영과 육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같이 이룰지라.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의 주와 함께 하시리라. 3절에서 5절은 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승리자로서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셔서 감난산에 우뚝 서시고 산을 동서로 가르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나 큰 골짜기가 동서로 뻗게 하십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산으로 예루살렘이 성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감람산이 갈라져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길,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두려움, 불안, 억압의 자아가 갈라지고 생명의 길이 트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막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주의 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기가 안 들고 기계에서 이잉하는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요, 스트레스로 인해 돌발성 난청과 메르애니병이 함께 동반해서 온 것 같다. 근데 이 메르애니병이라는 병이, 이 메르엘이라는 사람이 이 질병을 발견했다고 그러나? 그래 이름이 붙여진 거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 달팽이 간에 물이 차가지고 이게 말이 웅성웅성 들린다고 그러나? 왜 우리 중이염 걸리면 그런 성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이 안 들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 이러다가 사람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이러다 영원히 기몽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한 2주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 갔다 온 첫날 수요 예배에 왔는데 이 음악이랑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나만 굉장히 들리기가 괴로운 거지. 왜? 이 달팽이 간에 지금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수요 예배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는 그 중간에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다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하나님과 기도로 가고 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이후에 청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는데 그래도 제가 사역을 이렇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처음 체험을 해봐가지고 사역을 하고 꼭 성전에 들렸다가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집에. 근데 집에 가는 중에 차 안에서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붕 뜨더니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이게 내 표현이 이래요. 내 몸에서 이렇게 붕 뜨더니 뭐가 내 안에서 푹 나가는 거야. 저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빙의 현상? 그러면서 청력이 정상적으로 확 돌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그 문제 속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 있죠. 자, 6절에서 8절은요. 그날에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 하늘이 해와 달이 떠나감으로 어두워가고 낮도 밤도 아닌 한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새로운 빛이 있을 것인데 해와 달이 없어 모든 시간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히 빛이 내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왕자에 오르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 분내고 혈기내고 원망, 불평,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범하는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진주의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김서방하고 이제 이혼이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처음에 우리 김서방이 양육권을 우리 딸한테 주기로 했었어요. 제가 만나기도 했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거야. 우리 김서방이 중간에 이제 양쪽에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양육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을 텐데 굉장히 큰 범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희가 그거를 뭐 잘못했다, 뭐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놓고 세게 나간 건 뭐냐면은 김서방이 그래도 돌아올 줄 알고 꺾고 돌아올 줄 알고 했는데 꺾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고집으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우리 가족 단톡에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거룩하란다. 거룩하란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이 만든 피조물한테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니까 자꾸 하나님이 돌아오고 이웃 나라를 쳐갖고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자꾸 깨우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서방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서방한테 손을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쪽 집안을 만나봤지만 저쪽은 무조건 단절이에요. 자기하고 어떤 일로 부딪혔으면요 이렇게 왕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잖아요. 진주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람이 하원이하고 연결됐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변호사도 그렇고요, 조정 이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진주 편에 서갖고 하나님 하시는데 한 2달, 3달 동안 이거 갖고 실경이 나는데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 물론 당사자들도 고통스럽지만 저쪽에서도 고통스럽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들은 하나님 있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 잡고 일어서는데 진짜 이거는 고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주편에 서가지고 이제 조종들이 이 아이들이 제시한 것 갖고 이제 판가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가름이 안 나서 판사 앞에까지 간대요. 근데 판사 앞에 가는데 외도하는 것은 처벌이 강화됐대요. 요즘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아빠한테 양육권을 절대 줄 없대. 근데 우리 진주가 그래 이 자료는 안 받더라도 애들 양육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김서방한테.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조정이를 만나서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김서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했다고 표를 내야 되니까 자꾸 양육비가 많다. 깎아내리는. 그래서 조정하는 분이 그럼 5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래갖고 이제 실경이 하는데 이제 우리 진주가 그걸 다 군인들은 한 달에 2번 월급 받아요. 한 달에 2번 월급 받거든요. 근데 수당이 굉장히 짭짤하거든. 사실 우리 진주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양육비를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더 깎아내리니까 그럼 좋다. 소송하자. 소송 가자.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우리 진주가 소송에 박차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조정희 위원회가 쫓아가지고 달래면서 이제 원만하게 협상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사실 우리 진주가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막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제가 막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랬을 텐데 이 와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장로님하고 부딪히면서 어떤 마음과 왔냐면 그만 살고 싶다. 그리고 버겁다. 숨이 막힌다. 제가 장로님한테 다 말했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자녀들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섬겼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장로님 그때도 보러 화를 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많이 키우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도 생겼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얽혔던 얘기야 우리 진주하고. 그래갖고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했냐고 물었는데 하여튼 당신한테 무슨 말을 못한대. 나한테 무슨 말을 못한대. 무슨 말? 꼬투리 작았고 그런다 무슨 말을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말을 하길래 아니 나는 그냥 당신한테 감정 없이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나 나나 예민한 거는 맞겠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하고 나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냐?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이 하는 말에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반박 못했어요. 진짜 반박 못했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영수증 꾸겨꾸겨 던진 것도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내가 반박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담력을 주는데 장로님 하는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박따박.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많이 키웠어.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은 사역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사역하다 보니까 그 사역의 말씀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말씀을 톡톡톡 갖다 줘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보고만 해서 말씀을 다가와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더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더욱 깨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이제 문제 투성인데 이 복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까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찢어진다는 거는 서로 불평하고 감사하자고 불평하면 갈라져 찢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찢으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향하러 옥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감사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감사가 이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서로 그런 불평과 원망하면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이유는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 감사를 회복하면은
서로도 상대방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다 보고만 해서 우리 원장님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